오늘은 성경 본문을 여러 군데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청사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지체들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와 줘봐요. 자,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집을 하나 멋있게 가족들과 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땅 있어야 돼. 땅, 또? 돈. 어? 돈, 또? 재료.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해? 재료하고 인부들을 살려고, 그죠? 땅, 재료, 또? 그 다음에? 사람도 재료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잖아. 설계. 건물 지으려면 제일 먼저 이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기초가 되는,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올릴 뭐 시멘트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어진 이 건물을 왜 짓는 거야? 뭐 때문에 짓는 거야? 살기. 그죠? 그 건물의 주인이 살기 위한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교회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 창세전에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설계도를 한번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 2장 22절 한번 열어봐요. 아, 1장 23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 보통 이런 성경적 인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야? 그죠? 예배당, 목사, 그죠? 설교. 이게 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신자들마저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게 주님의 설계도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충만이 나타나기는커녕 육신과 자아만이 득실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교회를 설계하실 때 그 설계도에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또 그들을 양육시켜서 자라게 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서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곳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모른다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자신의 단체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늘날 구원파라는 모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들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임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자기를 따르는, 교회 인도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무리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신자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나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성막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는 많은 재료들로 건축된 전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건축되는 건물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건축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 설계도를 먼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도로 설계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터가 있어야 돼, 그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터가 있어야 돼. 설계도가 있고 건축 재료가 있더라도 그 건물의 기초를 잘못 놓으면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멋있는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래봐요. 모래에 물이 탁 쳐들어와서 대를 딱 훑고 지나가면 그 건물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기초가 중요한데 성경은 그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종교의 기초는 단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때가 참에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거성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의 탁월한 가르침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탁월한 이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찢어놓았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로교라고 하는 분파를 만들었죠. 요한 웨슬리는 성화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감리교라는 분파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탁월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 에베소 2장 20절에서 교회가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와 대언자들이 직접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 자체가 기초가 아니에요. 그들이 제시한 그리스도가 기초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세우려 한다면 그는 신실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보라! 세상 제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를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 그런데 많은 탁월한 사역자들이 보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그리스도보다 사역자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런 탁월한 사역자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가 힘있게 지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사역자가 교회에 없게 될 경우에는 그 교회가 급속도로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멋있는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주인공,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때 거기에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 지체들도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 계시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직접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성령께서 이 말씀에 조명을 주셔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시다라고 가르친 걸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계시를 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내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 반석이 있는 거예요. 반석. 성령으로부터 직접 얻어야 하는 계시예요. 오늘날 설교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빛비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형제들과 함께 거한다고 해서 도배금으로 계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부모라고 해서 내가 그 계시를 공짜로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성경의 계시가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조차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성경 지식이 있고 그것도 빗나간 것이지만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 모여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교회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한 거기에 교회의 기초인 반석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작은 하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매우 약한 자였지만 그래도 그는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었으므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돌이킨 이후에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 것은 그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큰 바위같이 굳건하여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끝없이 공작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통해서 신자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 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재련소로 보냅니다. 포항제철소 같은 재련소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산채로 이글 끓고 있는 물에다 집어 던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거야. 너 예수님 끝까지 신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까지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옥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반석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인하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러한 교회는 어떤 바람이나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는 역사에도, 세상을 이기는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에 빠져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를 계시로 바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기초를 떠나 인간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되 계시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면 잠시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잠깐 신천지 같은 데 빠지긴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를 계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서 이만희를 성령으로 알고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알고 안상홍이의 부인인 장길자를 엄마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아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교훈, 실행 등에 의해 세워질 때 그러한 교회는 지옥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성장을 통해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믿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심겨져 있다면 설사 물을 조금 덜 주어도 여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초를 다뤘어요. 지금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지어지려면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건축 재료가 있어야 돼.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산돌이야. 이 산돌이 영어로는 리빙스톤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다 죽어있는 돌들이에요. 근데 이 죽어있는 돌들이 복음을 통하여 이 산돌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접촉하게 되면 살아있는 돌들로 변해. 영어로는 라이블리 스톤이야. 주님은 산돌, 리빙스톤이고 그분을 접촉해서 그분을 믿어서 살아나게 된 신자들이 이제 건축 재료로서의 살아있는 돌들, 라이블리 스톤이 돼요. 자, 설계도가 작성되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 재료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의 재료는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신약 성전의 돌은 돌이 돼 살아있는 돌이어야 합니다. 바로 죽었던 돌이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영적인 건축물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돌들 안에 들어가셔야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일이에요. 왜? 재료가 없이는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재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건축 재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은 돌들이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늘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다르게 관역에서 빗나가는 일만 하는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산 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분배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 바로 우리가 건축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 건물은 죽은 나무나 생명이 없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주원이가 여기 지금 있지만 김주원이가 정확하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아직 건축 재료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건축 재료는 두 가지 특성을 필요로 해요. 이 재료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건축 재료는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시멘트, 나무 다 죽은 거라 자라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서의 이 건축 재료들은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에베소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자, 2장 2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딱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자라고 제가 자라고 자매님이 자라고 이 자매가 자라고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는 과정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2장 21절에 보면 모든 건물이 어떻게 돼? 꼭 맞게 뼈대를 이룹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산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무들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 나무들이 서로 결합해서 모양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무들이 대패로 마름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결합되는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마름질을 당해야 돼. 아픔을 겪어야 돼.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서로 내 모습을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의 모난 것을 내가 품어야 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십자가의 마름질. 그래야만 꼭 맞게 서로 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모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다름질에 의해서 다름을 받고 저 형제의 모난 부분은 다름을 받아서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야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결합되어야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교회는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선호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다 내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마주 바라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딱 맞게 받아들이려면 창문과 창틀이, 벽돌과 벽돌이 서로 결합되려면 십자가의 마름질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려면 오직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됨이 요구되는 거예요. 엉성하게 결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처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맞게 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단 말이야. 네가 오라. 저 형제가 틀린 거야. 네가 오라. 네 주장을 계속해.
여러분,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 아담의 본성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이 옛사람의 본성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죠. 그래서 신자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탁월한 인도자들이 많아요. 킹제임 중에도 탁월한 인도자들이 많죠. 문제는 그들끼리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옳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못된 사람으로 비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육신을 계속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고 난 다음에 실천편인 4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울이 교회를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를 말한 다음에 실천적 명령으로 첫 번째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뒤에 4절부터 하나님의 근거 7가지를 제시합니다. 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한 분 주이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침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7개의 하나를 제시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찢겨져 있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설계하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로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자신의 오름을 기꺼이 십자가에 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에 솔로몬 왕 앞에 섰던 장기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자는 그 아이를 자다가 찍어 눌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만들려고 데려다가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이제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갑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애가 네 아들이냐? 예. 이 애가 네 아들이냐? 예.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래, 그럼 그 아들을 딱 반으로 칼로 딱 잘라가지고 둘이 나눠 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짜 엄마는 나눠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솔로몬 왕이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한테 네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엄마는 자기의 오름을 유보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엄마가 계속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아들이 죽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오름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함으로 교회가 깨질 수 있다면,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나의 오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자유그룹의 교회를 하면서 내가 옳다는 걸 주장했던 형제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틀렸습니다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이제 성질이 올라오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옳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육신적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데 이 마귀에 의해서 육신이 장악되어서 교만이나 자기 옳음을 딱 한번 붙잡게 되면요. 그걸 못 내려놔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차리는 걸 보면 어떤 데 제가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된 분들이 어떻게 영혼들의 장례를 책임지려고 저런 일들을 할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생명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이 교회와 지체를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킹제임스 진영의 형제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시대처럼 철저히 회파된 것 같음을 느끼게 돼요. 포로로 돌아온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성전의 터로 돌아왔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락의 시대에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영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매우 하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데 있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건축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다툼 속에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만 옳은 진리를 붙들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만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으니 웃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자신은 매우 거룩한 삶을 지키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영성으로 인하여 만족하거나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에 하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이런 통회하는 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모르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적인 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자신의 옳음을 말하고 자신의 좋은 진리를 말하고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자고 주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아래 하나가 되자고 주장합니다. 복음 아래 하나가 되자고 주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세대주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대로, 한 모임은 모임대로 너무나 찢겨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 엎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만큼 진리를 알지 못하셨나요? 그분은 우리만큼 거룩하지 않으신가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교만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건축할 것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이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그분을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신 그분께 접촉하는 자들, 복음을 통하여 그분께 연합되는 자들을 살리셔서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수천 명 이렇게 구원해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그 건축 재료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십자가의 마름지를 통하여 딱 맞게 결합되어야만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어 자라갈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실제가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오래 참아주는 이러한 실제적인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로 지어지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 위대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얼마나 얕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설계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이 땅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기초로 삼아주시고 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을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주셔서 그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므로 이 주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찢겨져 있고 우리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공과를 배워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